할렐루야. 타오랑하는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읍시다.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읍시다. 소망하기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예배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현장 예배로 우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두 번 남은 온라인 예배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 축복하시며 채우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가 88장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가 569장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3절 4절 다시 하겠습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옥희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각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생명이 있고 평안과 이루가 있는 영적인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형편에 짓눌린 마음들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각 나라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욕심들로 비롯된 것임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단조롭거나 광야 같은 시간들이지만 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겸손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셔서 락다운이 끝나고 더욱더 건강한 모습들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타오랑가 한인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타오랑가 한인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정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각 가정의 아버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사랑으로 가정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며 훈계하게 하셔서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하고 큰 비전으로 꿈을 꾸며 세상에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험과 유혹에서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전하여지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옥토같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한 주도 살아갈 때에 어디서 무엇을 하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타오랑 한인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이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제 많이 진정되어져서 이제 레벨 3로 이어졌고 2주 정도 지나면 더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 사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사태 이후에 모든 것이 다시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태를 벗어나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또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듣고 또 이 사태가 다 완전히 해결되어졌을 때 또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집에 머물러 있지만 또 서로 연락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시간들을 잘 또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여러분들 또 아름답게 또 성실하게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교회가 그 재정을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 계시면 꼭 교회에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송라온이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리 송기락 성도님, 윤소희 집사님 가정에서 지난 주간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셨는데 이 아이가 우리 공동체 안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윤소희 집사님 건강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또 저희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또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형통하게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합당한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심어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잘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 시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로운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4월 달을 지나고 이제 5월 달이 되어졌습니다. 5월 첫째 주는 교회 절기상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현장 예배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린이 주일, 청소년 주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러나 매년 지켜왔던 교회 절기가 바로 5월 첫째 주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현장 예배로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주면 좋을 텐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주간에 어린이 주일을 기념이라도 하듯 우리 공동체에 갓난아이 한 명이 태어났습니다. 송기락 윤소희 집사님 가정의 둘째 아이로 송라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락다운이 길어지면서 다들 좀 지쳐 있었는 것 같았는데 덕분에 새 생명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카톡을 하는 것도 좀 지쳐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반가운 소식으로 인해서 또 가장 많은 아마 카톡의 답글이 달려져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 우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으앙 하고 이렇게 울죠. 왜냐하면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태출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지만 이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지면 스스로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엄마 뱃속에서 한 몸으로 있었던 아이가 엄마와 단절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낯설고 생소한 환경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거대한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울음을 잠재울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엄마에게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아이를 품고 젖을 먹이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이도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자지러지게 울던 아이들이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으면 그렇게 울던 아이들도 평안을 누리고 아주 평화롭게 엄마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다 큰 우리가 엄마 젖을 다시 먹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닐 테고 여기서 말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답이 바로 앞장인 1장 23절부터 2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화려한 풀도 화려한 꽃도 다 시들어지지만 그러나 영원히 시들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갓난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편지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특별히 로마 정부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이죠. 산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 그것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항체가 되어줄 수 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베드로는 또 다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항체를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결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고난을 이기는 항체, 두 번째로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많은 비유가 있을 텐데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비유로 오늘 말씀을 했을까요? 오늘은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동일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엄마 젖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엄마 젖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한 생명으로 있던 아이가 출생과 더불어 엄마와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지러지게 우는 것이죠. 이때 아이를 안정시키고 그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엄마의 품 안에서 엄마의 젖을 먹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낯선 환경, 두려운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졌을 때 아이가 자지러지게 웁니다. 그러나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의 품 안에 아이를 안고 엄마의 젖을 먹이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가 그것을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 속에 살아갑니다. 그 단절은 바로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 죽음으로 두려움, 절망, 슬픔 등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는 죽음, 두려움, 슬픔, 절망 이런 것은 원래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도록 창조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그런 것이 없는 삶을 살도록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졌습니다. 이상한 것이에요. 정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상태예요. 마치 엄마와 단절을 경험한 갓난아이가 그렇게 막 두려움 가운데 우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단절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그분이 제공하신 신령한 젖,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 때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유일한 것입니다. 엄마의 품 안에 안겨서 엄마가 제공하는 젖을 먹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단절 속에서 슬픔과 절망과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온전하게 유지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것을 상상하면서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근원의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죽을 것 같은 넘어짐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죽을 것만 같았어요.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 시편 37편 23절 24절의 말씀을 제가 보게 되어졌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자 놀라운 것을 경험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말씀이 저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그 말씀이 저를 붙잡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경험하는 절망, 어려움들, 고난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엄마 젖은 아이를 자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엄마 젖은 아이를 자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엄마 젖입니다.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엄마 젖이 필요한 것이죠. 놀랍게도 갓난아이가 태어나 자라는 동안 모유의 성분도 아이에 맞춰서 변화되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어요. 아이가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되어지고 몇 달이 지나고 나면 그 아이의 자람에 따라서 모유의 성분도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엄마 젖은 그렇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아이들이 자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한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마치 갓난아이처럼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자라야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대단히 기쁘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는다. 그건 부모에게 죽음보다 더 큰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 영적 생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에 멈춰버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절망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태어나기는 했지만 자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절망스러운 일인 것이죠. 태어났으면 반드시 자라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태어났으면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어났으면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보편적인 아주 일반적인 이 원칙, 이 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났으면 자라야 합니다. 근데 그 자라남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엄마 젖이에요. 신앙인에게는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이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과 나와의 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이다. 성경과 나와의 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 얼마나 가까이 하시나요?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목회자였던 D.L. 무디 목사님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새롭게 태어난 순간 대단히 위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No Bible, no breakfast. 아침을 먹지 않겠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을 먹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했어요. 태어난 것만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자라나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no Bible, no breakfast.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아침을 먹지 않겠다. 그는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붙잡힌 바 되어서 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자라나야만 합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심으로 자라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엄마 젖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이런 비유를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가장 평안할 때가 언제인가요? 갓 태어난 아이가 가장 평안할 때. 그건 엄마 품에서 젖을 먹을 때입니다. 두려워서 자지러지게 울던 아이도 엄마 품에서 엄마 젖을 먹으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스르르 잠에 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힘이 바로 엄마 품 안에서 엄마 젖을 먹을 때 생기는 것이죠. 엄마가 아이에게 주는 초유에는 아이들 면역을 담당할 여러 가지 항체들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아직 면역 체계가 형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면역 성분들이 아이에게 전달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먹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주어질 수 있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하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흉악한 자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결국 흉악한 자를 이기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 시연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죠. 3가지 큰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단에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공격하는 사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되었을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끄집어내심으로 사단의 모든 공격을 이겨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요한 1서가 그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3가지를 기억하면서 아마 베드로가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저에게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사님과 또 의논을 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좀 어렵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영상 예배를 준비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큰 교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락다운 기간 동안 부모님이 아이들 신앙 교육을 맡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환을 잘 만들어서 매주마다 배포해 준 것입니다. 신앙교육을 전적으로 교회에 맡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 대한 믿음이 대단히 크시죠?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의 학교 공부 전적으로 학교에 다 맡기시나요? 아마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맡기지만 수시로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은 학원을 보내서 채우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노력할 거예요.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 학교 공부가 뒤처지지는 않을까, 잘 배우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과연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교회는 맡겨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신앙교육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교육도 반드시 집에서 부모님에 의해서 병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더 본질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 전수의 법칙입니다. 아이들은 반드시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닮아서 아이들의 신앙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간단한 아이일 때 젖을 먹여서 키웠던 것처럼 이제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소화해서 그것을 신령한 젖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이를 키워야 되는 책임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야 아이가 영적으로 잘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다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결국은 그 책임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책임일 뿐만 아니라 특권인데,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부모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해서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신령한 젖으로 전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본받고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어려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현재까지 유일하게 알려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면역력은 누가 대신 키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키워야만 합니다. 운동하셔야 되고요. 건강한 음식을 드셔야만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키울 때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현재까지 알려진 방법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절망이 다가올 때 그것을 이겨낼 힘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그런 항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때 우리의 면역력이 생기게 되어지고 자라게 되어지고 커지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생기는 것이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항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가까이 함으로 내가 자라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소화해서 자녀들에게 먹임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믿음 안에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책에 담아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어나서 이제 우리가 자라나야만 합니다. 자라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며 자라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갓난 아기가 자지러지게 두려움 가운데 울 때 엄마 품 안에 안겨서 엄마 젖을 먹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이기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평안과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 땅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과 항체가 우리들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먹고 그것을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신령한 젖으로 잘 담아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도전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63장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우리 3절 4절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사는 동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수화 인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해요. 한국의 의료진들을 위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존경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도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분들이 보시지는 않겠지만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음속으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의료진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이죠. 우리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분들만 또 존경스러운 게 아니고 지난 5주간의 락다운을 잘 이겨낸 우리 가족들도 사실은 굉장히 감사하고 존경스럽죠. 우리 옆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께도 한번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감사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입에 말을 담아서 또 우리 손으로 표현함으로 우리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한 주간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찾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말씀이 내 생명의 근원이고 나를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임을 확신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길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자녀 위에 또 저희 가정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한 주 정도만 온라인 예배 드리고
우리가 교회 현장 예배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정부 지침을 잘 따라야만 합니다. 조금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도 여러분들 스스로 그 정부가 제안한 법에 따라서 잘 제안하셔서 잘 지침을 따라 주시고요. 그래서 한 주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들을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